우리가 이제 그 뉴스 많이 보잖아요. 지금 뭐 달러 환율이 오른다, 뭐 한다, 어쩐다, 뭐 제2의 IMF가 온다, 뭐 그런 소리 많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이양호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과거에 배고픈 게 대한민국, 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스토리를 들으면은 너무나 배고픈 게 대한민국이었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 아는 연세가 이제 90이 넘은 미국의 한 목사님은 배고파서 북한으로 넘어갔었던 게 한국의 실상이었다 그러면서 너무 배고파서 한국에 계시다가 북한으로 2번 넘어갔다 오실 정도로. 우리나라는 예전에 과거에 보릿고개 그 겨울을 넘기는 것을 걱정하면서 먹을 것이 없던 나라에서 지금은 어찌 보면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달러 환율이 오르네 마네 해도 제가 그 손님 오셔갖고 공항 가보니까 달러가 뭐 1,500원을 오르네 마네 해도 비행기는 꽉 차서 관광객은 꽉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부유해서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고 더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 많은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넘쳐난다고 하면서 실상 하나님의 이 성경 기록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매년 새해 우리가 송구영신 모임을 그 마지막 날에 모이긴 했었지만 다들 2026년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새해 이제 늘 매해 똑같이 작심삼일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더 펴겠다 하면서 새해를 다짐했건만 저는 새해에 지금 부지런히 성경책을 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 손 들어보실 수 있나요? 이게 현실입니다. 성경책을 어찌 보면 목회자만 피는 시대로 전락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시대하고 동일하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다짐했던 그 시대와 동일합니다. 이때는 라틴어 성경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서민들에게 성경 말씀이, 이 기록된 성경 기록이 서민들의 손에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어떤 신부들에 의해서만 읽혀지는 성경.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이때 종교개혁 시대에, 그러니까 서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신부가 교황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모르니까 이런 시대에 딱 그 반박문을 딱 90 몇 조항인가 딱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 그러면서 그 종교개혁이 완전히 들고 일어난 요인이 뭐였죠?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그 번역한 성경 기록을 서민들에게 뿌려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 기록으로, 서민들이 이제 성경 기록을 읽고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 기록을 읽고 자신들의 구원에 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에요.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지금 누가 뭐 성경책 보면 잡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책을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외계 언어로, 아니면 정말 뭐 영어로만 기록된 성경,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책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어디다 그냥 놔두고 그냥 핸드폰을 통해서 뭐 하면 찾아보고, 뭐 하면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뭐 하면 핸드폰으로 챗GPT한테 인터넷 검색으로 뭐 말씀 영상 쇼츠 짧은 거, 그러면서 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읽었어, 위안해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경 기록으로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뭐
목회자가 뭐 말하면 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요. 오직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요즘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떤 인터넷, 유튜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느 유명한 누구 목사, 유명한 뭐 연예인들 간증 그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막 성경 기록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설교, 누구의 간증, 어떤 프로그램 그러면서 성경 기록을 통한 은혜가 자꾸만 희미해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마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트라를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하려고 다짐했던 그 시대보다 어찌 보면 성경 기록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그 종교 개혁이 시급한 시대임에 분명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 기록으로 이 시리즈 설교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그렇게 종교 개혁과 같은 오직 성경 기록으로 되돌아가야 되는가?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온 시대예요. 성경 기록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온 시대.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 결핍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제가 쌀이랑 물이랑 라면 사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국민들이 아니에요. 뭐 미슐랭 별 몇 개 이런 식당을 못 가봐서 땅을 치는 그런 국민들이에요. 대한민국.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필리핀에 지낼 때만 해도 필리핀이 먹을 것이 지금보다 더 귀했어요. 먹을 것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갖고 필리핀에 지내다가 잠깐 한국 거쳐서 미국 가니까 미국은 먹을 걸 너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손도 안 댄 음식을 한번 테이블에 깔았다 뭐 하면 버리는 게 너무 허다해갖고 그게 저한테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한국처럼 뭐 음식물 쓰레기 분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갖다가 부어갖고 버리는. 하다못해 이렇게 뭐 행사하면은 테이블에다가 컵, 포크, 나이프 뭐 하다못해 장식까지 전부 다 일회용으로 해갖고 딱 끝나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갖고 접어갖고 다 버려요. 음식까지 싹 버려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일할 때는 손님들이 음식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 귀하게 만든 음식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장이 몰래 버린 음식 가져다가 먹으면서 일도 했었어요. 너무 귀하니까. 아깝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그러나 지금 시간이 지금 이렇게 한국을 돌아보고 이제 필리핀도 점점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서민들은 아니겠지만 부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부유한 나라들이 됐어요. 필리핀도 점점 부유한 뭐 아직까지 한국과 비교하면 아니겠지만 과거의 필리핀과 비교했을 때 부유를 쫓아서 점차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너무나 부유해요. 오늘 본문의 아모스 말씀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통치할 때 구절이에요. 이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냐면 여로보암 2세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타이밍이에요. 여로보암 2세. 근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뭐 열왕기상하 막 이런 거를 딱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그 멘트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여기가 좀 지나고 나서 어쩌면 그 집안의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게 열왕기 하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여로보암이 어찌 보면 왕들의 죄의 롤모델이었어요. 계속 이게 반복돼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지금 이 구절도 지금 여로보암 2세 왕에 관한 상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 아들 대언제 요나의 손으로 친히 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하맛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땅이 영토가 솔로몬이 통치할 때 그 어마어마한 그만큼 땅을 확장시키고 부를 누리는 타이밍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여로보암 2세 때. 근데 그 여로보암 2세가 어때요?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남유다 왕국은 이때 그냥 막 찌그러져 있을 때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른 거예요.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버금가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서민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부만 누리는. 아이러니에요. 이런 악한 왕이 어떻게 서민들을 아모스를 읽어보면 막 서민들을 착취하면서 부를 눌리고 그런데 군사력과 정치력 그것도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41년 동안 왕 생활을 해요. 그런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모스 대언자가 오늘 본문의 11절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 그러니까 니네 지금 엄청 부유하게 잘 살고 있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데 보라 날들이 이래서 기근이 올 거야. 기근 먹을 것이 없고 메말르는 그 시대가 온다. 근데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이에요. 먹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엄청 부유해서 떵떵거리지만 기근이 오는데 먹는 것으로 인한 기근이 아니라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목마른 것도 아니라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입니다. 기갈이라는 것이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성경 기록대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목말라하고 배고파 하는데 잘 듣지 못하는, 어디서 잘못됐는지 몰라요. 어디서 잘못됐냐, 왜 그렇게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전락해버렸냐. 그 원인의 첫 번째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먹고 살 거라 이거예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이스라엘 왕국한테 너네 그 부가 꺾이지 않아. 계속해서 먹는 것은 잘 먹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시를 듣는 것에 대해서 너에게 기갈이 올 것이야. 어찌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풍요로운 부를 누리는 그 시점에 그 풍요가 어찌 보면 저주가 되었어요. 육신의 배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간절함을 잃어버린 시대.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도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부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니까 그냥 넘어가. 우리는 강대국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거닐 때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서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부유하고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성경 기록을 더 이상 읽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는 그런 기갈의 시대. 제가 계속 한국이 부유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만 기억해도 없으니까 저희 집은 그 듣기로는 증조 할아버지 때 엄청 부자였대요. 그리고 그 저희 할아버지가 대한중석에서 이렇게 어떻게 낙하산으로 들어가셔서 일했는데 그 회계 쪽 일하셨는데 이번에 영월에서 오셨던 분이 얘기하시는데 대한중석에서 그 시대 회계로 일했더니 어마어마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광부들도 어마어마하게 월급을 벌 텐데 광부가 아니라 거기서 회계를 벌으면 어마어마하게 버는. 근데 할아버지가 많이 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까 드시고 저희 아버지가 다 통으로 다 까 드셔갖고
목회하신다고 다 소진하셔갖고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하시는 제 할머니 기억에는 할머니 늘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먹을 게 없고 더 이상 교회가 막 힘들 때 늘 기도하셨어요. 필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할머니 늘 펴놓으시고 늘 읽고, 병원에 가셔서 입원하셨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기도하고.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에, 모든 것이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재밌는 것이 많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꾀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기록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마치 북이스라엘 왕국의 말씀에 기갈이 온 시대같이 그 풍요로 인해서 그런 시대에 도래되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을 시대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서민들에게 오픈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오픈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갈이 온 시대, 풍요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대체하는 순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배가 부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도 가끔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생각대로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려운 말씀들을 하세요. 어려워요, 상황이.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려운 죽는 소리를 하지만 영양실조로 쫄쫄 막 일주일 굶어서 그러지 않아요. 백가죽이 막 이렇게 등이 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문제는 우리가 부를 누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성경 기록에 대한 길갈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갈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핸드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간절해야 돼요. 신명기 8장 10절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먹고 배부를 때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네가 그분을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누리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발견해야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 위험해지는 것이.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주 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부가 오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성경 기록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가 먹고 배부르며 또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네가 가진 모든 것이 크게 늘어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풍요로움과 부로 인해서 네 삶의 주인 되시는 주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배부르고 풍요로움과 부를 누리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성경 기록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 기록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간절함, 그걸 찾으셔야 돼요.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복받는 것에 간절한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풍요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 몰라요. 돈만 많으면. 기갈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런 상태인데 그것마저 모르는 그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에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거예요. 말세다. 세상 끝이 다가왔다. 세상 사람들도 말해요. 왜? 답이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교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말세다. 풍요로움 때문에. 두 번째로는 교리의 부재. 다시 말씀입니다. 교리라는 이 단어, 영어 단어로 doctrine, 이것은 어떤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침례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교리라고 해요. 교리가 사라진 시대.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 당시 이 이스라엘 왕국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제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침을 지켜 행해야 되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참 이게 율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되게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왕인 여로보암이 그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더 이상 내려가서 그 남유다 왕국 가서 하나님 경배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단과 베델 여기서 그냥 우리 하나님 경배하자. 금송아지 내가 그럴싸하게 만들게. 편하게. 그리고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행위는 편한 것에다가 육신의 쾌락이에요. 음행을 일삼으면서 야 거기 못하러 가. 막 경검하고 엄하게 막 어려운 절차 따져 하는 야 거기 멀리 어렵게 갈 필요도 없이 일로 와. 아주 그냥 화려하고 쾌락이 난무하는 그런 경배. 여로보암이 시작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에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말씀의 가르침은 성경 기록대로의 가르침은 이집트 땅에서 이들을 데리고 올라온 것은 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교리가 사라져요. 희미해져요. 금송아지는 절대 아니었는데 금송아지를 하고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그 신이야. 정작 실상은 성경 기록대로 읽으면 금송아지 때문에 큰일 날 뻔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잠시 자리 비운 다에 금송아지하고 음행 일삼으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거 다 잊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대로의 가르침이 사라졌어요. 편한 거, 즐거운 거, 쾌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기갈이 오게 한 원인인 것이에요.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편한 것, 그냥 육신의 쾌락,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본주의적으로 고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보시면 그럴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편한 대로 그 성경 기록에 가르친 율법대로의 말씀을 다 뜯어 고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성경 기록의 그 부재, 그 기갈의 시대를 사느냐? 성경 기록을 뜯어 고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해요? 문화가이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문화에서 이건 꼰대 문화. 성경 고쳐요. 목회자, 목사의 자질, 감독의 자질은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 자기들 맞는 대로 고쳐요. 아내가 꼭 여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 아내가 남자일 수도 있어. 한 아내의 남편. 한 빼버려요. 아내의 남편. 결혼만 하면 돼. 그 사람이 결혼을 몇 번 했든지 아니면은 한 아내 있고 첩을 세컨드, 썰드 몇 명을 두고 있든지 상관없어. 자기 마음대로 고쳐요. 편한 대로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성경 기록, 교리의 부재인 것이에요.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이단이라는 소리를 좀 듣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침례교회라는 것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놓고 성경대로 믿음을 고수하는 것에 있어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단도 없고 어떤 교회의 전통도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성경 기록대로를 따르자고 해요. 성경 기록을 따르는 것, 건전한 교리, 바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인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교리, 닥트린, 성경 기록의 가르침은 불편해요.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고 우리를 부인하라고 요구하고 자꾸 삶에서 우리를 꺾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자꾸 마음이 뭔가 찔리고 불편하고, 남편, 배우자가 내 평생 원수인데 자꾸만 사랑하래, 순종하래, 섬기, 얼마나 불편해. 오늘날 현대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어떤 지옥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이런 성경 기록대로의 정말 정확한 교리,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곧 오시면 세상의 끝이 도래됩니다. 전하지 않아요. 이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이 시대와 동일해요. 그저 사람들이 자기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만 뜯어고치는 교리의 부재 시대에 이르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때 어떻게 해요? 성경 기록대로 믿는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믿느냐,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느냐. 전문용어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복음. 성경 기록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난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니까 내 식대로 할 거야. 내가 복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설마 지옥 만드셔갖고 이런 사람들 내 가족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시겠어? 이런 거 없어. 내가 복음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정도 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는데 성도들도 더 이상 꼰대가 아니지, 이 정도는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시대. 세상 문화가 변했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좀 바뀌어야지. 언제까지 꼰대처럼 맨날 결혼, 시집 장가 가서 애 잘 낳고 가정 꾸리라고. 세상 문화가 바뀌었는데 욜로 라이프, 혼자서 즐겁게 잘 사는 세상. 결혼 힘들게, 부담스럽게, 왜 내가 그런 책임을 져? 그냥 차라리 그 반려견, 반려묘 하나 데리고 살면 되지. 요즘 반려석, 돌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대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가 무너져가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대로의 교리가 없다라면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단, 진짜 이상한 이단들이 와서 툭 건드리면 홀락 넘어가요. 왜? 성경 기록대로의 가르침이 없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들이 뭐라고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성경 기록대로의 그 건전한 교리를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따르기를 막 견디지 못한 그때가 이르러요. 지금이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당연한 너무나 건전한 교리인데, 그 죄인이 복음을 통해 성경 기록대로 구원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지 못한 때가 이래.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어디 유명한 대학 교수가 말했는데 이런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런 시대가 도래됐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문화로서 성경 기록마저도 고치려고 하는 교리의 부재,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오는 것이에요. 다음, 지식으로 인한 교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구하려고 노력을 해도 찾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모스를 읽어보면 5장 6절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뛰어난지, 건축 문화, 어떤 정치적인 것, 국제 그런 정세를 꿰뚫어 보며 솔로몬과 같이 부를 확장시켰던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지식이 엄청났던 나라예요.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뛰어났어요.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아니까 뜯어 고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시대가 도래되니까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지식이 증대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성경 기록 안에서 구해야 되는데 어떤 뭔가 새로운 계시, 그러니까 막 지식적으로 뛰어나니까 북쪽에서 동쪽까지 어디 가봐, 무슨 대언자가 있나 찾아봐.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새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오진 않는데 떠돌아다녀, 다름질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찾아도 찾지 못하는 시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의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자신들의 그 지식으로 인해 너무나 교만해졌기 때문에. 너무나 교만하니까 스스로가 이 성경 기록을 펴서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면 지식이 증가하리라. 마지막 때 끝이 오면은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한대요. 지금 우리 세상이 그래요. 뭐만 하면 비행기 타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가 다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제 스케줄이 배 타고 딸리본 들어가서 2박 3일 있다가 올라와서 그 다음날 마닐라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요.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럼 막 동해선 쪽 서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한 시대. 우리가 지금 시대가 그래요. AI를 통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어요.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난간에 봉착하면 자기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기보다 바로 스마트폰을 딱 올려요. 챗GPT한테 물어봐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해요. 이것은 그저 지식이고 정보인 것이에요. 주님의 그 밝히 드러내시는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의 메인 사역은 이 성경 기록을 우리가 대할 때 이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그 성경 기록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끔 하는 게 성령님의 메인 사역인 것이에요. 때로는 성경 기록의 그 답에 대해서 머리를 안다고 예스예요. 왜? 지식 수준이, 이 성경 기록도 이 두꺼운 책의 이 지적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예스예요. 그러나 성경 기록은 학습해갖고 내가 알아갖고 메모리해갖고 예스가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이 성경 기록을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폰을 통해서 듣는 설교,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설교 많이 듣잖아요. 이것이 결단코 성경 기록을 대체할 수 없어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제 많은 유튜브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수준이 높아져요. 내노라 하는 유명한 교수, 박사학위 목회자들 설교를 들으니까 지적 수준이 막 올라가요. 지적 수준이 올라가는데 믿음이 올라가지 않아요. 성경 기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성경적 지적 수준만 올라가면서 성경 기록의 권위가 오히려 떨어져요. 성경 기록을 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원인입니다. 우상숭배. 출애굽기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앞에 딴 거 아무것도 두지 말고 너는 내 앞에 너와 나만 있어야 돼. 지금 여기 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 들고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삐세뉴얼 하면서 다니는 거 다 우상 숭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 너는 내 앞에 너와 나. 아모스 이 뒤에 오늘 본문 뒤에 구절에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길래 오 다나 내 신이 살아있다며 브엘세바의 풍습이 살아있다 하는 자들 곧 그들도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 뭐라고요? 사마리아의 죄, 종교 혼합주의, 섞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브엘세바의 풍습,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럴싸하죠. 이때 당시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들과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들. 하나님은 뭔가 꼰대 같고 어렵고 지키기 어렵고 뭐 자꾸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나 다른 이방 신들은 불을 내려다 주고 비를 내려다 주고 육신의 쾌락을 통해서 즐겁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우상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성도로서 바라보는 우리의 우상 숭배는 어떤 마리아상이나 산토니아상이나 부처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불을 향한 나의 탐욕, 아니면 육신적인 것을 자꾸 즐거워하려는 그런 쾌락.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고 그것이 차 있다면 우상 숭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닌 만몬이라는 탐욕을 세우는 것.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뭐라고요?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내 마음 안에 어떤 내 자녀의 성공, 내 자녀의 잘됨, 어떤 내 노후의 어떤 무언가, 정치적 신념, 아니면 나의 즐거운 취미생활, 내 육신의 즐거움,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차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중심에 그것이 잡혀있다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현대판 금송아지를 내가 내 안에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첫날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모여서 우리 물질을 드리고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삶을 드리고 주의 첫날을 그렇게 보내요.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둘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 라이프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이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울고 웃게 하나요? 뭐 환율이 막 올라가고 주가가 막 떨어지고 어떡하죠 막.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나는 내 안에 내 마음속 중심에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모스서의 오늘 9절에 그 아모스 대언자의 외치는 어찌 보면 이 강팍하고 성경 기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의 내 마음속을 비워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리고 성경 기록을 펼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표 몇 개, 그림 몇 장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렵죠. 히브리 왕 연대기. 이거 뭐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오늘 설교 부분이 여로보암, 여기가 1세고 그 다음 여로보암 2세예요. 자, 보이시죠? 여로보암 1세에서 그 다음 여로보암 2세. 오늘 말씀의 배경 아모스 여기 있죠? 아모스 배경 말씀이 여기에요. 쭉 보시면은 다른 왕들, 여기에 이런 글씨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들이에요. 뭐가 좀 특이점이 보이시나요? 이건 이래. 여기만 딱 그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하고
잘 살아는 부유와 풍요와 지식이 그랬는데 교리가 부재되고 막 이랬는데 그런 왕국인데 특징이 있어요. 히브리 왕 연대기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대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아모스 대언자, 호세아, 요나, 뭐 요엘 대언자도 여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도 해요. 가장 시대적으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시기가 이때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 참 아이러니하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난무하는 그 시대인데 하나님의 대언자가 가장 많았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참 저렇게 강팍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까? 반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 암울한, 우리가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니까 뭔가 암울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자, 시리즈 설교의 팀이, 주제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기록으로 해요. 종교개혁 시대를 한번 볼까요?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종교개혁 세계사 공부를 하면 종교개혁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마틴 루터. 그렇죠? 아까 우리 그 썸네일 사진도 마틴 루터 사진. 마틴 루터만의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그 유럽 일대의 종교개혁. 그 암울하고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암흑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보시면은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스위스에서 쯔빙글리가 또 종교개혁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몇 년 차였네요. 들고 일어나요. 그 다음 스위스에 또 칼빈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우크루스가 하기에서 또 개신교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40년 기간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막 일어나는 시기가 이때예요. 16세기. 독일에서 마틴 루터,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 기록으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스크립트, 온리 스크립처, 성경 기록. 어떤 성직자의 누구의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돌아가는 독일에서 난 종교개혁. 스위스, 쯔빙글리, 칼빈, 하나님의 주권. 뭐 우리가 그런 예정론을 뭐 그렇게 막 뒤로 엎어져도 앞으로 코 깨진 게 예정, 이런 건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예정, 교회를 예비하셨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영미권에서 틴데일, 제임스 넉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고 온전한 교리를 전하는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요. 16세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때, 한 30몇 년에서 40년 반경에 가장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천주교로 인해서 흐릿했던 시기였어요. 천주교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덮고 교황이, 신부가 말한 대로 사람들 끌고 가려고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가장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났어요. 왜 이 시기에 일어났는가? 왜 이 시대에? 왜 16세기 이때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가? 오늘 팀이 뭐라고요? 오직 성경 기록으로. 인쇄술이 이때부터 발전돼서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번역하고 찍어내서 보급할 수 있었어요.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원전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어떤 번역하고 연구해서 옮겨낼 수 있는 그런 지적 수준이 올라왔어요.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 권위, 성경 기록의 권위가 회복되는 종교 개혁을 열었어요.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이 되돌아오는 것. 어떤 천주교의 그 부패 임계적,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올라오는 그 개혁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정한 때, 면죄부 판매와 성직 매매 등 그런 천주교 교회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켰어요. 개혁은 필요할 때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지적 수준이 최대치에 올라가고 내 안에 자꾸 다른 무언가가 가득하고 만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면 바닥으로 떨어지고 어떻게 되돌려?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를 베풀고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 때 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 전체를 흔드시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시기에도 그랬고요. 종교개혁가들이 무수하게 일어났던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날 때 천주교가 철저하게 압제를 가했던 그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 세상 모든 문화와 매체로 인해서 어두워져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에 떨어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그 때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어떤 세상 문화의 소음과 나의 욕심과 내 안에 원하는 내 그릇된 그 지식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시금 기록된 말씀, 성경 기록으로 돌아가서 이 영적인 기가를 끝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양식을 정말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생명수되는 이 성경 기록의 그런 모든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